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팔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팔에 안겨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주님의 팔을 붙들고 내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시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돈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이제는 3년의 끝이 지나가니 너는 아합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의 가뭄이 지속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왕궁을 관할하던 오바댜라는 사람을 데리고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참고로 이 오바댜는 성경의 말씀을 쓴 그 오바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오바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전체를 관할하는 왕궁 전체를 관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에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가 참 눈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으로 가자. 물 근원이라는 건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아마 강의 기원이 되는 샘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근원으로 가보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원을 바꾸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임시 방편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에서 계속 다른 것들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금 물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근원에 들어가서 그 원래의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라는 걸로 찾아가 보려고 했던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몰랐던 게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 가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합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아합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지만 굉장히 또한 어리석은 처방이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그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물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했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드러난 일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급한 일만 자꾸 처리하면서 살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자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앉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우리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맑게 유지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적어질까봐 아합 왕은 오바댜는 따로 가고 나는 따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갈라져서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아다니던 오바댜. 근데 그 오바댜는 물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을 발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지금 자기들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오바댜는 바로 엎드려서 정말 당신이 내 주인 엘리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내 주인이라고 묻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는 존경할 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런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그동안 3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합 왕과 결판을 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하지만 오바댜는 겁을 먹습니다. 오바댜가 겁을 먹은 이유를 보면 조금 재미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아합이 가뭄을 예고하고 사라져버린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팔방으로 찾았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엘리야를 숨겨주지 않았다라는 맹세를 받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니까 지금 오바댜는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저곳으로 이동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다른 곳으로 다 옮기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봤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엘리야가 또 사라져 버리면 진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또 사라져 버리면 자신은 왕에게 거짓을 보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쑥 사라졌는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대로 실제로 3년 동안의 가뭄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네요. 근데 한 가지 웃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합은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다녔는데 엘리야는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었나 하면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숨어 있을 만한 곳을, 그 과부의 집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을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왜 시돈에도 사람을 보내서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시돈에도 사람을 보내서 샅샅이 찾아보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려고 하자 누구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죽이려고 해봐야 하나님이 숨기시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로역정에 있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두 마리의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이렇게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마리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마치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으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 무서운 사자를 보았으니 순례자는 뒷걸음을 주춤주춤 치기 시작했지요. 근데 보니까 사자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사자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천국을 가는 길 한복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사탄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으르렁으르렁거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일들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겁먹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이제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내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뿅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아마 오바댜의 마음에는 자기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엘리야가 죽게 될 것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들통이 나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대단한 배짱으로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고위 관리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어쩌면 왕이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오바댜를 데려갔다라는 건 그 나라의 이인자라는 말이나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이인자로 이 오바댜가 서 있다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생육신, 사육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쁜 왕 아래에서는 벼슬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낙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오바댜는 어떤 생각으로 궁중에 남아 있었을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위를 벗어버리고 뛰쳐나오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생육신이나 사육신처럼 야합 왕이 하는 걸 보니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부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뛰쳐나오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바댜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다. 여러분, 이게 오바댜 정도의 어떤 권력이 없었으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지요. 어쩌면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바댜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저 인간, 저놈, 부귀영화 때문에 그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오바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벼슬을 했던 다니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사람의 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를 때 무조건 떠나는 것이 능사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나 유지해야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왔던, 저에게 떠올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병자호란 때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이 영화로 나오면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또 한번 그거를 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남한산성에 그때 있던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두 대신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위 그때 이제 주화파라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항복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의 거두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김상헌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나, 끝까지 우리가 항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도 우리는 항쟁하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소위 척화파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태종이 남한산성을 포위하니까 조정의 여론은 척화파 쪽으로 막 기울어집니다. 원래 바깥에서 뭐가 들어오면, 외세가 들어오면 안은 똘똘 뭉쳐서 그거에 대항하려고 하는 게
그 주된 그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정의 여론은 척화론으로 붙여지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최후의 일전으로 순국하자라는 강경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하는 군왕은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고 신하는 군왕을 위해 죽을 뿐이니 여기에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끝까지 싸우는 길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렬한 최후의 결전을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인조에게 상주합니다. 그런데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파들은 여전히 위로는 종묘사직이, 아래로는 허다한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차마 그 같은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협상론을 끝까지 또 제기합니다. 이렇게 논의가 거듭되고 있을 때 청이 조선국왕이 속히 성을 나와서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최후의 일전을 하자라고 또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왕명으로 최명길 등 그 주화파인 사람들이 청국 황제를 국왕이 성 위에서 전송하는 예를 취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국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조 판서였던 이 김상헌이라는 분이 그 국서를 갈기갈기 찢어 내팽개친 다음에 최명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선치는 도덕과 의리로 명망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대는 어찌 이처럼 서슴없이 군부를 욕되게 하는가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최명길은 찢어진 국서를 주워 모아 풀로 하나하나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대감의 나라를 위하는 충정은 모르는 바 아니나 나 역시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위해 이러는 것이다. 대감이 또다시 국서를 찢으면 나는 또다시 붙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왕이 정태종 앞에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배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상헌이라는 이분은 그것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7일 동안 보다가 그리고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지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벼슬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최명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전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사람, 다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청나라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풀고 오해들을 풀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김상헌, 절대로 그 사람 밑에서는 일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절대로 거기서는 일할 수 없다라고 고향으로 낙향해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곳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상헌이 되었든 최명길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힘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최명길이라는 분은 그 강화 문서를 찍고 김상헌이 통곡을 할 때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차라리 나가서 싸우다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통곡을 할 때 그거를 주워 모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정에 이 문서를 찢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 같은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서로를 인정해주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던 거지요. 이를 두고 우세사가는 결지자도 충이고 열지자도 충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찢는 사람도 충성이고 그걸 붙이는 사람도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는 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최명길이 아마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오바댜가 이 최명길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일신의 그걸 위해서 양명을 위해서 그곳에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어는 안 되는데 그곳에 붙어있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걸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먼저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자리로 걸어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평안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늘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보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얽매고 있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두려움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과정에서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 주님이여 또한 내가 쉽게 판단받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주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안에서의 자유도 주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